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 모였다고 120명 모였다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또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짧은 42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교회를 이해하는 책을 딱 한 권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서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쓰기 시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결국 누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냐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들과 그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참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가 갈멜산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살펴봤던 엘리야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불을 내린 사람, 자신이 불을 달라고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의 입술을 여는 순간 기도를 다 듣지도 않으시고 됐다, 이러면 내가 불을 줘도 되겠구나 싶어서 불을 주셨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 하나 잘 되고 누구 하나 인기 많고 누구 하나가 관심 받는 게 싫어서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신약 백성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존경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 눈에 그들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본받고 싶은 누군가의 그 인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 그게 하나의 이력서에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세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물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임금 왕의 공주의 딸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 이후에 이미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눈에는 같은 민족을 죽인 사람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그래서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80세의 떨기나무 붓고에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굉장히 다양한 사사들인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즙 짜는 데 들어가가지고 밀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사가 될 거라는 생각 어느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회사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정말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그 이후에 들어온 12명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하나같이 보세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는 주님 부인이라고 끝나잖아요. 나머지들은 예수님 부를 때 온몸에서 빛이 나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터 핸드릭이라고 하는 박사이면서 목회자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에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핸드릭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능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엑설런트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어빌리어블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스펙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학력도 내가 남들의 부럽지 않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걸 맡겨? 그럼 난 못하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복 받을 수 있는 거 복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복 받기 전에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복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어느덧 사회로부터 내 안에 스펙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덧 사회로부터 내 지위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덧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력이 남들 뒤처지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던 우리가 이제는 나랑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 봉사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 섬김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세상 속에서는 엑설런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용한 사람은 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대전의 새 중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대전의 뉴센터 철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은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 교회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빨리 예배를 끝내고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지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결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로부터 방향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중앙, 새 중심이 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자리 한 자리 자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비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누리고 산 것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대전의 새로운 중앙을 꿈꾸며 영성의 중앙, 2,500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국공신, 창립 멤버, 개척 멤버 모두 뭔가를 새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붙이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냈던 몇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삽지 보시면 제가 좀 굵게 표시를 뒤에 놨죠. 오늘은 몇 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몇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 그런데 그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만,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만약에 1등 공신을 만약에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11장 안에서 문제를 만약에 냈는데 그 성경고사 문제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답은 몇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헬라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고정관념 안에 갇혀져 있어서 저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까지 가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벗어나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몇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 1등 공신으로 보이는 그들에 대해서 의사였던 누가는, 디테일하면 끝판왕이었던 누가는, 어떤 기록을 하더라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의사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누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진 않고 그저 몇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아니, 몇 명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정말 궁금하면 가가지고 그 몇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누가 봐도 전도팀장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아니 근데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브로에서 왔다, 그레네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은 어쩌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몇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나눈 거예요. 그저 말 그대로 진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어쩌면 복음화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세계화를 이루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몇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 15년,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13년 동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이면 그것이 고정화되고 10년이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의 폼으로 익혀져 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 그 틀을 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몇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웠던 행정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행정도시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70%의 노예와 그 70%의 노예를 부리는 30%의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안디옥에 대한 이런저런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각자 자기의 삶으로 흩어지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고, 어쩌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도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보다 그 시대에 살던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던 그 몇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세계적인 도시 안디옥이 세계적인 도시요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건 알았지만 남들 눈에는 안디옥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세계적인 도시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도시를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전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몇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초대교회 안에 지나왔던 인물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역할들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예요. 처음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됐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의 이름도 언급이 됐죠. 뒤로 넘어가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집사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라 함께 임명받았던 7명의 집사 이야기 나오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지만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라는 인물도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인물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를 다 펼쳐놓고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몇 사람들이에요. 이름 정도는 언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뉴 센터 처치를 세우는데 내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안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칭찬하시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디서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의 힘을 과시하는 거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담임사에 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과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순하고 착했을까요? 물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셨기에 그런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로님들 안에 내 이름 석자를 교회에 각인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 있는 자가 들어가는 순간, 몇 사람이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그 영광은 그들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 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몇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는 그 해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등장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몇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까지, 왜 제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그 단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따끈따끈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약 2년의 시간 동안 날마다 매일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가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그들이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날마다 심장을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있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혹은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왔어도요, 그 예배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다음 주 예배 때까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 있다면 신앙의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몇 사람은요, 그들이었어요. 그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야기하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사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쉐어하고 나눔하고, 우리 수요일날 수요스쿨, 형제스쿨 이후에 목장 모임 하듯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서로 교제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눔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로지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고 이러기를 2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들은 다른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약 2년의 시간 동안을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이 지워지지는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몇 사람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기야 가까운 곳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왜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까? 왜 땅끝으로는 가지 못할까? 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못할까? 그러던 그들의 눈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안디옥은 타겟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안디옥에 가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하나의 틀이 굳혀진 것처럼 그 틀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틀 안에서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말씀의 훈련 잘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했던 목사님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무슨 학교 와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교수님이 뭐 얘기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가족들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월터 핸드릭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9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챕터에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9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누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근데 그 9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같이 평행선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목적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몇 사람들. 남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은 늘 그거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땅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들의 목적을 맞추니까 안디옥은 가야만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들의 목적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은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 가른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어디를 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이야기를 어디서 여러분들은 보시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완전한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신기한 거 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를 않나.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재발 치료도 안 받고 뛰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어져요.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은요,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시지. 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도 있지. 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못하시지. 못하신 하나님 내가 굳이 왜 믿어? 못하신 하나님한테 나가서 내가 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당장 내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될 것처럼 느껴진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시죠? 이거 뭐죠? 우리 교회 전도지죠. 이 전도지 어디서 갖고 온 전도지인 줄 아세요? 저희 집 앞에 꽂혀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뭐 고지서나 이런 거 꼽는 데가 문 옆에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나왔다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근데 글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회 성도들이 했겠습니까? 이거 다 뒤에 우리 교회 로고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수요일날 전도팀들 중에 누군가가 아파트 라인 쭉 돌면서 꽂으신 것 같아요. 교회 로고가 붙여 있어요. 저희 집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집인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이 전도지가 꽂혀 있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넣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넣으신 분이 여기 목사님 집이지 알고 넣으셨다면 더 감사하죠. 사실은 목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넣으셨을 테니.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가 넣으셨을까? 자, 이어 누가 넣으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도대체 누가, 담임 목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걸 든 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 누가 나오시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대부분 모르실걸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나 수요일날 나와서 전도하는 여자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조용히 전도하십니다. 그분들 왜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데 매주마다 나와서
부슬비가 와도 나가시고 왜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실까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가슴에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가 수요일 날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감사패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몇 사람들은 소리 없이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몇 사람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몇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자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울, 그리고 준비된 자를 세우는 바나바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자를 세우는 바나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도착을 했죠. 안디옥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진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혁명이에요. 이거는 혁명, 전도혁명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보이지 않는데 막 그들이 복음에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서로 복음 전하러 다니고, 곳곳에서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보면 복음 전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보면은 복음 전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이런 모습들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함께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막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그 바나바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균형 잡힌 사람이요, 성령의 뜻과 자신의 뜻을 잃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12장 설교하려다가 다시 예배 끝나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는데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본문으로. 근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제 안에 지난주에 안 보였던 단어가 딱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였어요. 이해. 여기 이해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은 전해졌는데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숫자가 확 증가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나바가 오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2명의 사도가 메인 목회자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7명의 집사들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앞서서 이야기하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방문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 전도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신의 역할 때문에 갑자기 안디옥에 큰 무리들이 확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야,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눌러 앉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보는 눈빛인데, 이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는데, 그 말씀이 나오고 바로 25절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행동은 약간은 24절까지 일어난 일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예를 들면 안디옥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잘 안 풀려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면 이해가 돼요. 뭔가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좀 데리고 올까 생각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 이미 자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무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만 그냥 계속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주목합니다. 사울을 찾기 위해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지난주 지도를 통해서 안디옥과 다소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는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죠. 뭐 사울이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5절에 등장하는 사울은 준비되어 있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잡기 위해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적 흐름이 약 1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소개를 했죠.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갔고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어보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그 악명 높은 사울,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그와 별로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울을 다소로 보낸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10년 동안 편하게 지냈겠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유대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입니다. 명품 가족이에요. 그가 지내왔던 길은요 그야말로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유대인의 가문으로서 살아갈 길을 그는 탄탄하게 밟아왔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온 사울은요 돌연변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가 있던 그 다소로 돌아갔을 때 예전에 유대인이요 가멜리엘상 사내들인 공의의 한 명이며 또 가멜리엘 문화생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당시의 사울의 특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인이고 자기의 배경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나 이대로만 살았으면은 나 인정받고 내 나름대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는 자기의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다소로 돌아가는 순간 그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특권은 어쩌면 반강제에 의해서 다 박탈당했을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마저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왜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인생 고달프게 사냐? 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지금 네 이름 걸고서는 멋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울은 계속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나도 우리 친척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의 빛으로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안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 번 만나면 주님을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을 몇 년을 한 거냐면 약 10년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사울은 다소에 찌그러진 잊혀진 인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준비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이것도 멋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입장에서라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이름 여기서 내 이름 세 글자 바나바 새기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안디옥에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아,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데리고 와서 사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성경학자 중에 성경학자였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구약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는 순간 나는 잊혀지고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겠구나라는 걸 바나바는 생각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맞다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지라는 생각이 바나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들은 그냥 나만 기억하고 좋은 모습만을 계속 이야기해주며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이미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 앞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쓸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분명 바나바에게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나바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높임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사울을 향해 갔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사울을 찾으러 그 다소에 가서 만났죠. 데리고 왔죠. 26절 데리고 와서 둘이 24절에 이에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다면 또 하나의 단어가 26절에 등장하는 둘이였어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두 사람하고도 마음 맞추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 요즘 뭐 교사들에 대한 악성 댓글 뭐 이런 것들 민원 넣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어울려 사는 것을 갈수록 못하는 거예요. 둘이도 뭘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모였다는 거는, 마음을 하나로 모였다는 거는요, 이미 이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갔었고 그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을 경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둘이서 함께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 사울도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바나바도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게 그 사람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뉴센터 처치가 될 때 정말 이름대로의 역할을 대전에서 감당하고 한국교회에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어느 누군가만 성장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세워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센터 처치에는 준비된 사람과 그 준비된 자를 세우는 사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사울이었군요. 저는 바나바입니다. 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제가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사울이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울로 여겨주고 함께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알기에 힘대로 섬긴 제자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릅니다. 자, 바나바가 먼저 왔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온 사람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디오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성령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바로 29절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누가 진짜 제자인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삶에서 힘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것 좀 약간 버거운데 내 삶에 나 지금 당장 이번 한 주간 동안 5만 원 버거운데, 이런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 사용할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각각,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다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부조가 뭐냐면 구제헌금이에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을 그들을 향해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디옥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고 유대인 교회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문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쟤네들은 좀 힘들어 봐야 돼. 쟤네들은 좀 고통 좀 알아야 돼. 쟤네들 그동안 그렇게 지들밖에 모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개 취급하던 사람들인데 쟤네들도 한 번은 개처럼 사는 삶이 뭔지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취급을 안 했거든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만 통과하는 문에는요, 개와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름을 글까지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을 개랑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니네 이번에 좀 깨닫고 이번에 좀 겸손 좀 배워, 이러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대로, 모두가 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전에 그 앙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제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 사울이 그 얘기를 했을까? 이제 바울로 등장을 하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사울이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뻔히 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구제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은혜로 번역이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카리스가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실제로 8장과 9장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도 카리스를 쓰고, 그리고 그 구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할 때 그 감사에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는 은혜는 마지막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은혜는 흘러간다. 한 번 더, 은혜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요. 그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디아코니아가 구제금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쓰이지만 사도 바울이 구제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카리스를 이야기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신 거예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사람의 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왜 저들을 위해서 이거를 헌금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힘들다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힘이 있든 없든 동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제금을 보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제금을 받고 우리가 개 취급하던 그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냐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줬구나.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아마 모르면 몰라도 결과는 주님께 감사 돌린 걸로 끝났을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요. 누가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느냐,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힘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거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그동안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니들은 니들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가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가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울, 준비된 자를 세우는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마치 이 성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름 드러나지 않는 그저 몇 사람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가 되었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성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